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인생의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을 알아야 우리가 현재도 알 수 있고 미래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시작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무에서 유는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창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 시간에 알아본 것이 태초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알아야 다른 것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을 알아요. 근데 인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우리를 창조하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세전에 알 수 없는 영원전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좋은 세상을 창조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요. 성경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창조 전의 모습이 이랬던 거구나. 근데 이걸 창조하셨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름답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인간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천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부리는요.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또 그룹 천사가 있어요. 리더 천사가 있어요. 세 그룹.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미가엘, 군대장관입니다.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돕고 군대장관. 그 다음에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 탄생을 전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하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그 다음에 루시엘이 있었습니다. 루시엘은 성가대입니다. 그를 위해서 악기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미가엘,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가브리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장 루시엘.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렸어요. 이 지구는 루시엘이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그런데 그가 이 세 천사장과 그들을 따르는 천사들 가운데 이 루시엘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루시엘이 3분의 1의 천사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교만합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쓰러져. 우리가 인정받고 높임받을 때 더 겸손해야 그 겸손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루시엘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천사장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야, 다 같은 천사장이 아니야. 내가 최고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랑도 비교할 것 같아. 이제 하나님도 나랑 별 차이 없다. 내가 하나님 돼야겠다. 그러다가 쫓겨났어. 그때 루시퍼가 다스렸던 이 지구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사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을 보는데 거기도 금은보와 모든 보석으로 지어졌는데 창조시의 에덴 동산도 이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 보석을 좋아하시나? 우리가 보석 좋아하는 거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루시엘을 위해서는 소고와 비파, 악기까지도 만들어 주셨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완전하게 창조되었는데 모든 것이 무역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다가 심판했어요. 이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루시퍼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루시퍼 때문에 루시퍼가 다스린 이 지구 에덴 동산이 땅에 찍히고 열국이 엎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구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이 되겠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은 지옥인데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지음을 받았는데 창조주 하나님처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다가 심판을 받고 쫓겨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때 지구가 심판받아서 모든 짐승 공룡 다 죽고 그것이 나중에 석유와 화석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질학적으로 그 심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정리하셔서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땅과 각종 식물과 과일과 동물과 식물과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이제 재창조에서 6,000년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 전통을 보면 보니까 당군 할아버지 5,000년, 반만년 역사 아닙니까? 5,000년. 인류 문명이 거의 문명시대 보면 물론 신석기, 구석기 얘기하지만은 글자가 생기고 문명이 나오면 거의 5,000년입니다. 인류의 문명. 성경대로 보면 6,000년에 창조돼서 이 인류가 온 땅에 퍼지면서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이 루시퍼가 받았던 걸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누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타락시켜요. 똑같은. 저거 다 내 거였는데 저것들도 타락시켜요. 하나님처럼 돼 너희도 똑같이 타락. 근데 차이는 있습니다. 루시퍼는 스스로 타락했고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아서 타락.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회복시켰고 자기 자유의지를 가고 스스로 타락한 사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걸 선택을 해서 믿는 자들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자기 죄 가운데 루시퍼처럼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롭게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누구 탓을 할 수 없어. 자유의지가 나에게.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자녀로 회복되느냐, 안 믿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선택.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다시 재창조되었다. 근데 어떻게 창조되었냐? 두 번째로 성령과 말씀으로 창조된다. 시작을 알아야 되고 성령과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창조의 모습.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는 이성으로 알 수 없어. 신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겁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유일신 알라. 신이 하나라면 독선적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한 사람만 외동아들이나 외동녀로 태어나면 자기밖에 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중심이고. 그런데 많은 자녀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해서 이해하고 서로 마음이 넓어져. 하나님이 유일신 혼자 하나님이면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혼자서 자기 고집만 부리지.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가 되었다.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이걸 표현하면 이단됩니다. 근데 이 이해를 도우려면 태양을 보면 태양은 태양 본체가 있지만 빛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빛이 비쳐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열이 따뜻해집니다. 태양은 하나님, 빛은 예수님, 열은 성령. 이렇게밖에 설명을 했어요. 삼위일체. 삼위 똑같은 근본 하나님인데 그 세 위격으로 나눠져요. 사과를 보면 사과가 있지만 껍질 있고 씨가 있다. 그걸 사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밖에 설명을 했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받은 지구를 재창조하실 때 먼저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운행하십니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본체가 말씀하시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세상에 빛이 비칩니다. 창조되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러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 외아들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거저주시는 축복, 진리는 진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말씀으로 창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잠언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과 지혜로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어. 이 예수님이고 말씀. 나를 가지셨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 곁에서 말씀으로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 우주 만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내 인생과 운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님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고 이 두 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창조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없이 내 인생으로 살면 내 수준입니다. 내 수준밖에는 인생을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창조적인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왜 그러냐? 지금이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왜 성령 시대냐? 구약의 4,000년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역사했어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앞에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그리고 신약 예수님 33년 동안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죠.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가시고 지금 2000년 동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알고 이분과 함께 할 때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 강조합니다. 저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17살에 거듭났어. 예수님 만나고 말씀으로 다시 중생, 다시 태어났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어지고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 3년 동안 졸았는데 그 다음에 거듭나고 성령이 감동하니까 하나님 말씀.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 화살처럼 나와. 17살까지 들었을 때 몰랐는데 성령이 조명을 해주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게 그거 다 깨달아지고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시, 9시, 11시, 1시, 저녁 7시까지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2번 이상 들어요. 너무나 기쁘고 진리를 깨닫는 게 좋으니까 그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똑같은 예배를 또 드렸어요. 너무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역사하셔. 제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물론 성령의 역사가 다양합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근데 대표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의지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해요. 방언을 해요.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회개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풀어요.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의 자신은 죽고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게 태어나는 그건 그 물세례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이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조차도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이걸 순복음교회에서 강조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아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그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어머니가 강제로 시켰어요. 저희 형이랑. 방학 때만 가면 오살리 가서 초등학생이 뭘 한다고 하루를 굶어야 돼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12시 딱 되면은 바나나 우유 하나 줍니다. 그거 먹고. 그리고 회개해야 돼. 성령 받으려면 깨끗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성령 충만한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도 안 주시고 17살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거듭났는데도 못 받았어요. 원래 이 성령의 은사는 자아가 강하면 못 받았어요. 내 의지가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성령에게 나를 안나는 나의 마음 강한 못 받아. 깨어지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성령이 날 붙잡아요. 그래서 성령을 못 받았는데 제가 21살에 전번에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다니는 애 전도해가지고 얘는 교회가 크니까 막 구경하러 갔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5분 이상 기도를 못합니다.
모태신앙이고 21년 교회 다녔는데 기도할 말이 없어. 1분만 하면 끝이에요. 5분 이상 기도 절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이 여의도 순복의 청년부는 성령 받고 방언만 하니까 기도를 2시간 하는 거예요. 2시간. 30분 하고 찬양하고 30분 하고 찬양하고 1시간. 저로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전과 천주교 다니는 친구한테 야 나는 기도 5분밖에 못해. 그러니까 여기 2시간 기도해야 하는데 여의도 기도해. 일주일 동안 2시간 기도하는데 5분만 하고 나오자. 5분. 아 좋다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5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기도가 잘 돼. 별말을 안 하는데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조금 날라 그러고 말이 그냥 특별한 말 안 하는데 기도가 잘 30분이 지나갔어.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야야야 오늘 이상하다. 나 5분 이상 기도 못하는데 오늘은 기도가 잘 되네. 조금 더 해도 될까? 그러니까 해. 나 여기 드럼 치고 뭐 악기 타치니까 나 그거 구경할 테니까 너 해. 우리 조금만 더 하자. 그리고 또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감동. 예전에 성령 세례받고 방언받는 간증을 기도원에서 들으면 막 불덩이가 와가지고 막 눈물 콧물 쓰고 떼굴떼굴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뭐 해. 막 체험이 엄청난 체험. 근데 저는 그렇잖아요. 성령이 자기 성격에 따라요. 내성적이고 조용하니까 비둘기같이 조용히 마시네. 아 하나님 감사. 이 감사가 은혜가 남지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되나? 하나나는 이거 뭐야? 아버지 주여 이거 뭐야? 깜짝 놀라요. 의지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항상 설교하시기 전에 기도할 때 뭐라 하냐? 성령님 인정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그래서 항상 저는 보혈로 씻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깊은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조금 나. 콧물도 조금. 아버지 이거 뭐야? 주여 깜짝 놀랐어. 근데 이 옆에가 주워 들은 거 있으면 야 너 방언하냐? 너 왜 그래? 야 나도 몰라. 내가 이거 해본 적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채워. 그리고 기도해 된다고 나오니까 찬양팀 언니 누나들 오빠들 다 있는데 얘 안 믿은 얘가 교회 생활하라고 그분들 소개시켰는데 얘가 한 주 성령 받았어. 얘 방언 이상한 말이에요. 걔가 그러더라고. 그때 우리 집사람인 하지민 사모가 그때는 형제님 그랬거든. 그때는 친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 침례 받은 날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날도 중요하니까 날짜를 적어놓으라고. 내가 침례증에다가 적었어. 그때가 94년 3월 8일입니다. 94년 3월 8일 날 받았고 제가 5개월 있다가 8월 8일 날 군에 입대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이 군생활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주시려고 성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월 8일 적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이제 동행.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말은 못 알아듣는데 뜻은 못 알아듣는데 달라진 게 뭐냐? 자꾸 기도가 하고 싶어. 그리고 기도를 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 그리고 성령님과 대화가 되면서 제가 21살에 운전면허 땄는데 군대 가기 전에 운전면허 따라갈 때 성령님, 조 목사님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 운전면허 시험 좀 한 번에 따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실기시험 한 번에 땄어요. 아 진짜 성령님 도와주시는군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실기시험 한 번에 딱 따니까 이제 운전을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형은 저보다 5살이 많은데 저보다 먼저 운전면허를 신청했는데 오른손이 다쳐가지고 면허를 못 땄어요. 이제 면허를 따려고 하는데 나한테 그러는데 야 어떻게 한 번에 땄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나는 이 언덕 스타트가 안 돼. 그때까지는 스틱이었거든요. 언덕에서 이걸 하려면 자꾸 뒤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되게 쉬워. 이렇게 2개 밟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붕 하면 돼. 내가 가르쳐줄게. 저희가 영등포 빌라에서 살았는데 언덕이 있었어. 언덕 일로 와봐. 형을 태우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할 때 하나 둘 셋 붕.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교만하고 이제 차를 끌고 나가고 싶더라고. 그때까지는 도로주행 이 시험만 봤지 실제로 해보진 않았어. 시험만. 근데 형한테 이렇게 하면 돼 그러고 끌고 나갔어 차를. 근데 영등포의 골목이 어렵기 때문에 언덕을 넘고 올라가자마자 또 골목이고 전봇한테까지 또 골목. 언덕까지는 잘 넘어갔는데 그때 파워핸들도 아니고 넘어갔는데 여길 꺾다가 또 꺾으려니까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그래서 돌발로 브레이크랑 이걸 두 개를 밟았는데 슈퍼 앞에 자판기를 딱 받았어. 쓰면 딱 받으니까 자판기가 언덕 가운데 있다가 앞으로 쾅 떨어집니다. 와, 가슴이 철렁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그 가게집 아저씨랑 친했는데 아저씨가 딱 나오자마자 난 몰라 300만 원이야. 그러고 들어가더라. 300만 원이라는 짐이 좋아. 이게 탁시오. 야, 이거 면허 따자마자 사고 쳐서 300만 원 물어내야 돼요. 이거 어떡하냐.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보험사에다가 연락을 한다고 하요. 그게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지.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가 사고 쳤습니다. 마음이 300만 원 물어내. 그 94년도에 큰 돈이네. 그냥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해. 방언. 그때는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 어머니 하듯이 유창한 방언, 지금은 유창한 방언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까처럼 아버지가 바다다다다 주여 주저저저저 이거만 하는.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 한 1시간 기도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왔더라고요. 직원.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막 바깥에서 대화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300만 원 어떻게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 보험회사 직원이 보니까 이거 중고고 이거랑 똑같은 거 제가 90만 원에 사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90만 원으로 300만 원짜리가 줄어들고 보험 처리하니까 돈도 안 내고 나중에 할증이 조금 붙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30만 원 아버지께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30만 원. 그래서 문제가 해결. 근데 그 체험한 것이 뭐냐? 인생에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무거움과 어려움이 오지만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받으니까 문제가 해결된다. 물론 기도 안 했어도 보험 처리 됐겠죠. 근데 그 1시간 동안 아마 지옥 같은 마음이었어. 그런데 미리 성령이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도와지고 마음의 은혜가 임하고 그다음 문제가 싹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도와주셔서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 형편에 가장 맞게 나를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은 나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가 말로 기도할 땐 나도 알고 마귀도 알아서 방해합니다.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 루시퍼가 막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군장 미가엘이 와서 루시퍼를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거는 사람도 듣고 마귀도 듣고 나도 알아듣고 하나님도. 근데 이 방언은 비밀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의 상태를 알아서 비밀로 말해준 것이므로 하나님께 직접으로 올라갑니다. 방해가 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내용은 모르지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환경이 변화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이성적으로는 하나님 예비하신 걸 알 수 없어. 영적인 세계.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것.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하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속 누가 합니까? 나도 잘 몰라 때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하기 때문에 말 뜻은 모르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군에서 이걸 체험했어요. 군에서 보초 말뚝 쓰면서 2시간, 3시간 방언 기도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이. 환경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에 나가서 뭘 해도 내가 성공하겠구나. 근데 그렇게 기도를 못합니다. 세상에 나와서 분주하고 세상에 하면 1시간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18절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양하고 생각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 기도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뛰어가면 오늘 아무리 해도 얼마 못 갈 겁니다. 그런데 자가용 타고 가면 강원도도 가고 부산도 갔어.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가용 타면 갈 수 있고 비행기 타면 미국 갈 수 있고 걸어서 미국 갑니까? 헤엄쳐도 못 가.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도구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면 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지성과 이성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한 죄를 이기지는 못해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초자연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초월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떠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웠어요. 예수님 다 팽겨치고 지금까지 주님 쫓아왔는데 주님 죽으시면 어떡하고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해. 왜? 나랑 똑같은 보혜사가 올 거야. 보혜사 성령 보호하는 자 변호사 같은 분인데 내가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게 더 유익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먼저 말씀을 믿고 고백해서 거듭나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 기적도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내 열심으로 20년 30년 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수준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도우심을 받으면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고 이 우리의 인간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조용기 목사님이 나는 은혜로 산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미국의 집사님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하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멍에를 메고 메우라 이거 설명드렸지만 엄마가 멍에는 메고 있는 거예요. 아기는 그냥 멍에를 메이지만 엄마가 밭을 끄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직장, 사업, 목회 모든 거 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짐을 주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지혜와 재능과 명철과 모든 걸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도 쉽고 내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창조적인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알아요. 좋으신 세 번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엿새 동안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어떤 물건을 보면 그 만든 사람의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을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고는 좋도록 안 했어요. 왜? 나중에 마귀가 거길 점령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 것이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예전에는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지옥을 보내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 인생길이 날마다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설교들에 고백하고 왜? 하나님과 한마디 하시면 창조적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한 번 말한다고 안 됩니다. 계속 고백할 때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인생길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 체험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제는 내 수준의 인생만 살지 말고 땀 흘리고 돈 뭐 몇천만 원 벌고 몇백만 원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기적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